주보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10월 31일은 할로윈데이가 아니라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날이 10월 31일인데 아침에 잠깐 그 기사를 확인해 보니까 어제 이태원은 사람 발 디딜 틈이 없어가지고 100m를 걸어가는데 8분이 걸렸다고 누가 올렸더라고요. 그 정도로 사람들로 가득 찼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오직 말씀으로 그리고 오직 예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종교개혁의 기치를 다시금 생각하고 그 정신을 우리 마음속에 되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바라고요. 오늘 주보에다가도 목회 서신에 그렇게 글을 올렸는데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 번씩 그 글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질병은 아니지만 정신질환 중에서 과잉기억증후군이라고 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이 과잉기억증후군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과거의 사건들을 녹화된 영상처럼 너무 또렷하게 기억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사건을 기억하거나 아니면 그때 일어난 상황을 기억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내가 느꼈던 감정, 기쁨이든 슬픔이든 우울함이든 분노든 어떤 감정을 가졌는지 그 감정도 고스란히 기억 속에 담겨져 있어서 너무 분명하고 생생하게 그날 그 시간, 그때가 기억 속에 남아있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처럼 기억력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부러울 수도 있지만 조금만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 가운데는 잊고 싶은 기억도 있을 텐데 상처받고 힘들고 아팠던 기억들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억들도 있을 텐데 그런 기억들이 전혀 사라지지 않고 그때 느꼈던 내 감정과 생각까지도 생생하게 그렇게 남아있다고 하면 이 또한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는 그렇게 간직되고 있는 기억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지워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혀 잊혀지지 않고 그렇게 기억되는 사건들이, 시간들이 아마 우리들 가운데도 분명히 한두 개쯤은 남아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최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빌립보서 1장 1절서부터 함께 생각하고 또 함께 계속해서 증거됐던 말씀들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빌립보서는 4장까지의 짧은 서신서지만 그 내용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16번씩이나 반복이 될 정도로 바울이 그것을 수도 없이 서신서에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반복해서 그렇게 많이 사용을 했을까라고 하는 의미를 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제가 다시 더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바울은 마치 우리와는 먼 세상에 사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고 그 감옥에서 그의 생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느 순간에 그가 죽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시간 속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평강이 있었고 자족함이 있었고 자기 안에 넘치고 자기 안에만 그것이 충만했을 뿐 아니라 그것을 빌립보 사는 교인들에게 함께 나누며 그렇게 너희들도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충만한 기쁨과 감사가 그 마음속에
간직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게 바울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우리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사는 사람처럼 거리감이 느껴지기에 충분하지요.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 동네 형님처럼 가까워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멀리 느껴졌던 바울이 동네 형님처럼 가깝게 느껴질 정도로 말씀이 이렇게 마음속에 와닿았어요. 바울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를 왜 그렇게 많이 사용했을까? 왜 16번씩이나 이 짧은 서신서에 그렇게 많은 내용들을 담아두었을까? 바울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주 안에 있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과 다를 바 없는 연약하고 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주 안에서 내가 이런 기쁨을 누리고 주 안에서 이렇게 평강을 누리고 주 안에서 자족하게 되고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약하지만 저와 여러분도 주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도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기뻐할 수 있겠다. 우리도 주 안에 머물러 있으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겠다. 우리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지만 주 안에 머물러 있으면 사랑하게 되겠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바울이 너무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됐어요. 바울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모질한지, 나는 인간은 얼마나 나약한지, 내가 주 안에 있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많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서신서를 보면 바울이 자기가 너무 연약하고 약하다는 것을 쉼없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12절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완전해졌거나 무언가를 완성시킨 사람이 아니라 그저 지금도 나는 달려가고 있을 뿐이고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12절과 14절 두 절에서 나는 여전히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 덜 된 사람이다. 나는 아직 미완성의 존재다. 나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와는 너무 거리가 있는, 격차가 있는 그런 차원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바울인데도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나는 아직도 덜 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나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갈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내가 가진 힘이 아니라 그 달려갈 수 있는 힘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목표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노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12절의 이후의 말씀이 내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극악하게 핍박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냥 잡은 게 아니라 쫓아가서 뒤져서 나오는 쪽쪽 체포하고 감금하고 죽이고 하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 주셨잖아요. 그 광명의 빛으로 바울을 만나 주셔서 바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눈이 감길 정도로, 눈을 더 이상 뜰 수 없을 정도의 그 빛나는 빛 가운데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바울은 주님의 완전한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붙잡힌 바 됐어요. 거기서 꼼짝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되었다라는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죠. 이 붙잡힌 바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의 손에 완전히 장악당한 거예요. 꼼짝없이 그 손에 잡힘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그를 완전히 포로로 삼아 주신 거죠. 그 순간 예수님께서 이 바울의 그 삶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꿰뚫어 보신 거예요. 파악하셨습니다. 장악하다, 파악하다, 뭐 이런 말들이 다 손아귀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 손 안에서 바울은 절대 떠날 수 없는 그런 주님의 강력한 사랑에 매인받은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바울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극악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대적하는 행위를 수도 없이 행했는데 이런 나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나를 당신의 사람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사건은 바울의 일생일대에 잊을 수가 없는 사건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바울은 그때의 기억을 되살립니다. 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신 주님,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다 죽이는 데 앞장섰던 나를 빛 가운데 오셔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생생하게 나에게 전해주셔서 당신의 포로로 삼아주셨던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도 않고 그 사랑이 어떻게 나에게 왔는지 도저히 내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바울에게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니 바울은 이후에 늘 쉼없이 그때 나를 찾아오셨던 주님을 계속 생각하고 이제 그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붙잡아 주셨던 그 주님을 이제는 내가 손을 벌려서 그 주님을 붙들고 사는 삶이 바울의 이후에 전생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붙잡으셨던 그 붙잡음을 내가 다시 붙잡고 달려간다. 이렇게 12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나를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나를 붙드셔서 당신의 포로로 삼아 주셨으니까 나는 이제 남은 생에 그 주님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이제 내가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그 주님 붙잡으면서 살아가는 삶, 나를 붙드신 그 주님을 내가 이제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이 바울의 남은 생애가 된 거야. 그것이 오늘 12절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니까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관계를 가지고 교제하면서 살아가니까 바울이 가졌던 이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게 됐어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 하면 바리새인이다. 열심을 가졌다.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나는 정말 쓰레기처럼 다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들이 우리들에게 선뜻 이해되거나 다가오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것인가? 이스라엘 족속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 하면 바리새인이다. 이런 말들이 우리 가운데는 잘 다가오지 않지만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정말 출세하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스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펙이 없이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거나 아니면 출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여건이 허락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중요한 스펙들을
바울 사도가 다 이제 배설물처럼 버려버렸다. 그것은 예수 만나고 보니까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런 것들이 정말 그렇게 쓸데기 없는 것들이었구나. 요즘에 오징어 게임 보시면 거기에 게임하는 게 도대체 어떤 것들입니까? 예? 구슬치기 하고, 예? 달고나 뽑고, 뭐 그런 거잖아요. 옛날에 동네에서 놀던 거. 그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바울이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전에 내가 그렇게 가지려고 애를 쓰고 발부동을 쳤던 것들이 구슬이고 딱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에는 구슬 잃어버리고 정말 집에 가서 울 때가 많았습니다. 예? 딱지치기 해가지고 딱지 다 잃어버리면 집에 가서 엉엉 웁니다. 예? 근데 나중에 커서 여러분, 구슬 없다고 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딱지 잃어버렸다고 가슴 치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의 심정이 그거였죠. 예수 만나고 보니까 내가 이전에 그렇게 애를 쓰면서 온갖 힘을 다 쏟아가지고 더 많이 가지겠다고 애를 썼던 것들이 결국 구슬이었고 딱지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깝지가 않아요.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었던,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중요한 스펙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이 바울의 심정이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오늘 여전히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그 주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그 주님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 그 푯대를 향해서. 그 주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지고 그 주님을 온전히 내 삶 가운데 모셔서 그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푯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려가고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언젠가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나는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그렇게 불러주실 때 그게 얼마나 가슴이 벅찬지, 그게 정말 우리에게 큰 상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이 땅의 구슬과 딱지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불러주시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순간 나는 그 이 땅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는 없는 가슴 벅찬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나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정말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김용래 권사님, 제가 권사님 이름 한번 불러도 되죠? 예. 우리 주님이 아마 마지막 순간에 결승점에서 우리 권사님이 오실 때 주님이 용례야 하고 그렇게 불러주실 거예요. 예? 그렇게 이름 불러주실 때 그게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상이어서 내가 정말 기쁘고 감격할 수 있는 그런 부름의 상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김용래 권사님뿐 아니라 우리 김야래 성도님이 오실 때도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실 거고, 예, 다 불러주실 거예요. 우리 다빈 성도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불러드리고 싶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다 이름을 불러주실 거란 말이죠. 여러분, 한자에서 이름 명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한자의 이름 명자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저녁 석자에 입구자가 달려 있습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동네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놀면 낮에는 그렇게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얼굴 보면 제가 누군지 다 아는데 무슨 또 이름을 불러요. 그냥 눈짓, 발짓, 손짓하면 다 알아듣는 거죠. 그런데 정말 이름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간이 뭐냐 하면 어떤 때냐 하면 이제 어둠이 내려앉고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잘 보지 못할 때, 그때 되면 어두운 골목길에 동네 어귀에 아이들이 놀면서 누구야 영철아 순자야 막 이런 부르는 소리가 점점 커져요. 그때 이름이 이래서 필요하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돼요. 저녁 석자의 입구자예요. 어두울 때 불려지는 게 이름입니다. 여러분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때, 누가 누군지 알 수 없을 때, 그때 불려지는 게 이름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결선점에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부름의 상을 허락해 주실 그 주님께서 그때만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어두워서 분간이 안 되고 어디가 어딘지 어떤 길을 택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허둥대고 헤맬 때, 그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네 곁에 내가 있고 네가 가는 길 앞서서 내가 행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달려갈 때 어떻게 달려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3절, 14절의 말씀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달려가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 단거리를 달려가는 그런 100m 달리기를 하는 그런 선수와 같은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m 달리기에 세계 신기록을 보니까 9.58인가 뭐 그렇더라고. 우사인 볼트라는 사람이 100m 세계 신기록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100m 달리기를 하면 10초 안에 모든 게 다 끝나요. 순위가 결정되고 0. 몇 초 때문에 순위가 다 갈라지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10초 안에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갈 때 좌우 뒤돌아볼 새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결승점에 도착하려는 선수들을 이렇게 카메라에 잡힌 것을 보게 되면 턱을 내미든지 가슴을 내미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결승점에 내 몸의 일부라도 빨리 들어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바로 선수들이잖아요.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좌우를 돌아볼 시간이 없고요, 뒤를 돌아볼 시간이 없고 오직 푯대를 향해서 나를 붙잡아 주신 주님을 향해서 그 주님 내가 붙들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주님을 향해서 가슴을 앞으로 내밀고 막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잊는다는 것이 쉬웠을까?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해서 그렇게 달려가는 일이 바울에게 그게 쉬운 일이었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극악한 방법으로 잡아다 죽이고 고발하고 체포시키고 했던 일에 앞장섰던 사람인데, 그게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이게 얼마나 악한 일이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야 될 일이었는지를 깨닫게 됐잖아요. 그 일만 생각하면 바울이 마음속에 얼마나 죄책감이 들었겠습니까? 죄의식이 생겼었겠어요. 야,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구나 하는 그런 죄의식이 늘 바울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겠잖아요.
아마 그것이 바울의 트라우마가 됐는지도 모릅니다.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말이 상처거든요. 바울의 마음에 상처였죠. 내가 그 믿음의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체포하고 고문시키고 하는 일에 내가 앞장섰던 사람이니까, 주동자니까. 그들이 늘 바울의 마음속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기억으로 남아있었을 겁니다. 트라우마의 특징이 그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인가 내 생각에 모든 것들을 점령해 있고, 내가 그 생각을 끊어내려고 하면 할수록 나도 모르게 거기에 집착하게 되고, 그때 상황과 조건이 딱 찾아오게 되면 나도 모르게 생각하기도 전에 몸이 먼저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되는 게 트라우마예요. 그런 일들이 바울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나는 오직 한 일, 한 가지 일인데 그 한 가지 일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렇게 했던 그런 일들이죠. 그 일, 그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 어떻게 그 사건을 바울의 생애 속에 절대 잊혀지지 않는 깊은 죄의식으로 남아있고 나는 이래서 안 돼라고 하는 순간순간 바울을 주저앉게 만드는 그 상처난 기억들을 어떻게 잊어버리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었을까? 그런데 본문을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때 바울이 다 잊어버린 다음에 달려가는 그런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에요. 아마 바울이 모든 기억들을 싹 지우고 그 다음에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려고 했다고 하면 도저히 달려갈 수 없었을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말씀에 비밀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지나간 시간들을 잊어버리는 것은 표대를 향해서 우리의 목표가 되신 우리를 붙잡으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면 잊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걸음을 옮기다 보면 과거에 우리의 발목을 잡았던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기억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기억을 없애야 되겠다. 내가 그것들을 생각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 생각들이 우리들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장악하고 그 생각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순간에 우리가 빠져들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그 표대 대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때 우리 가운데 나도 모르게 그 기억들이 사라지게 돼요.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주님께서 사랑하신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그 주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용서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받았던 상처, 그 사람이 내게 어떻게 했지? 그때 과잉기억 증후군처럼 그때 내가 느꼈던 감정, 분노 이런 것들까지도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기억이 사라지는 것은 어느 때이냐 하면 여러분, 용서하면 기억이 사라져요. 그 사람이 그때 얼마만큼 나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힘들게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이 용서하는 순간에 하나둘 다 지워져요. 그래서 나중에 만나면 진짜 그랬어? 그때 진짜 그런 거야?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주님 바라볼 때 기억은 사라집니다. 기억을 없애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표대를 향해서
좌우 돌아보지 않고 뒤를 돌아볼 시간도 없고 전에 했던 한 일, 즉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게 될 때 내가 기억하려고 해도 그 기억들이 내 머릿속에 다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온전히 주님을 향해서 내 마지막 시간을 혼신의 힘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바울이 도저히 잊을 수 없던 사건을 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들 해방시켜 주셨다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기억 속에 늘 갇혀서 있어요. 주님을 향해서 조금 달려가 보려고 하면 그런 기억들이 우리를 더 이상 달아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발목을 붙잡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무엇으로 남아있느냐 하면 열등감으로 남아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다. 나는 그러지 못했다. 나는 그 정도밖에 되지 못한다. 그런 열등감의 기억으로 계속해서 나를 좌절하게 만들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있는 모습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서 바울도 수치스러운 기억이지만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었던 그런 상황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 자신에 대해서 가면을 쓰게 돼요. 내가 마치 신앙이 깊은 것처럼, 내가 마치 신앙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높은 학위를 가지고 마치 내가 사람들보다 다른 차원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가면을 쓰게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힘들고 아픈 기억들이 바울처럼 한두 개쯤 우리들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 이상 주님을 향해서 더 달려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잊고 달려가라. 그런데 그 잊는 것은 잊으려고 해서 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면 반드시 잊게 된다.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요, 말 한마디에 넘어집니다. 작은 행동 하나에 시험 들어요. 사람 바라보니까 좌우를 두리번거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자꾸 그런 것들이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고 더 이상 달려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항상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게 되면 옆에서 어떤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아니면 나를 시험거리로 삼을 만한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 간에 그것들이 그렇게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크게 시험 들 때는 보면 주님 바라보지 않을 때 크게 시험 들어요. 주님 의지하고 표대를 향해서 100m 달리기를 하는 사람처럼 그냥 가슴을 내밀고 열심히 달려가면 그가 이야기했던 한마디 한마디 때문에 나한테 상처로 트라우마로 남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10월 마지막 날이고 11월, 12월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오직 주님 바라보며 잊고 달려가는 우리의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바라보면 잊게 됩니다. 사라지게 돼요. 그때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사라지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